제7회 장로교회 날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26-6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급증하는 단기 선교, 올바른 방향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장로교 25개 교단의 모임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7회 장로교회 날 대회를 열었습니다. 수년째 준비 중인 한 교단 다체제를 확립하고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한국장로교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장로교회 날 대회는 250여 개로 나뉜 장로교단이 하나 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한 교단 다체제를 선포하며 연합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장로교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나아가는 개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필코 한 교단 다체제 완성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설교를 전한 이종윤 목사도 장로교회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연합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열된 장로교를 하나 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250개 장로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오늘 서로 찢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한국 장로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옮겨질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모두 한국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또 7개의 실천 강령을 통해 개혁과 연합, 선교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째, 성경 중심의 개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십자가에서의 연합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장로교 4대 비전을 선포하고 장로교의 정체성 확립과 연합, 그리고 젊은 세대를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임원회에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홍재철 전 대표회장은 한기총에서 제명됐으며 류광수 목사 검증건에 대해서는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존 결의를 재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한기총은 음의 세력을 강경하게 처단해 잡음을 제거하고 화합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기총 실행위원회는 지난 긴급 임원회 결정에 반발한 교단들을 행정 보류하고 홍재철 전 대표회장은 제명했습니다. 이런 강력 조치는 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점을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동조해 자격 정지를 당한 김인식과 서금석 목사는 소송 취하 의사를 보임으로 해벌됐습니다. 이날 행정 보류 중이던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어떠한 희생에 따라도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잘못된 과거의 모든 관행을 벗어버리고 개혁하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기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한기총 2당 검증 특별위원회는 다락방 류광수 목사 재심 결과 신학적 근본 사상에는 문제가 없고 교회론에서의 차이는 미미해 이단성이 없다는 기존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목사는 공소권이 없어 검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각 교단의 입장들이 상충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토론을 했고 전문위원들은 원인 무효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유광수의 검증권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으면서 각 교단의 입장을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기총 결정에 대해 한국교회연합은 연합기관이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배치되는 결정은 분열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이단 비호 기관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총의 그 어떤 근권 선거 때문에 나가서 한교인이 됐거든요. 사실상
그 이단 해제 문제는 그 뒤에 한참 뒤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건부로 한교연이 뭐 통합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영훈 대표회장이나 양병희 대표회장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교회가 통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교연은 걸림돌인 이단 문제가 해결되면 한기총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단 척결에 전력을 쏟은 한기총의 검증 결과가 대통합 시점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기 선교는 현지 교회에 도움을 주고 참가자들에게는 신앙 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열매 없는 행사에 그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성공적 단기 선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선교지를 방문해 현지 선교사를 돕는 단기 선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증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많은 청년들은 단기 선교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문화 중심 사역으로 현지 선교사와 부딪히거나 짧은 경험으로 선교를 왜곡하는 등 단기 선교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라든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 그들의 생활 방식은 오랫동안 내려온 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그걸 함부로 내 중심으로, 내 문화 중심으로 그걸 판단하는 것은 그럼에도 일손이 부족한 현지 교회를 돕고 단기 선교를 통한 장기 선교사로의 헌신이 이어지는 등 단기 선교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점에서 단기 선교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단기 선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철저히 현지 교회와 선교사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현지인들에게 낮은 자세로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는 철저한 현지 선교사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선교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철저한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이후 한국교회에는 위기관리재단이 출범해 선교지 안전교육과 위기관리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 선교 가기 전에는 기본적인 단기 교육을 받고 나가도록,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그 받은 교육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정은입니다. 제14차 지저스 아미 콘퍼런스가 분단 70년, 이제는 통일을 주제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수원 흰돌산 수양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거룩과 능력, 북한 선교 등 5가지 영역별 주제 강의와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기복 교수는 오직 기도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의 초림으로 이어졌다며 자녀들을 이 시대의 사무엘로 키우는 한나의 기도가 한국교회에 번져가길 간구했습니다. 탈북민 강철호 목사는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을 떨어뜨린 아이의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며 복음에는 순교가, 평화엔 희생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고위층이 남한으로 넘어오고 있는 북한의 긴박한 상황에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목사는 공산당에 학살당한 아버지를 추억하며 성경에 나타난 7가지 효에 강조했고, 의료 전문가들의 동성애 실태 발표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분석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이 3년 내 핵 소형화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예수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호 고신대 교수는 통일에 대비해 북한 예배당을 짓는 건축 모금보다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오는 8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각 교단의 진보와 보수, 선교단체, NGO 등이 연합하는 기도회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84년도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2007년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그리고 2001년 한국교회 8.15 대성회의 의미를 담아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의 감동과 결단을 나누는 기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의 새날 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와 해외 각각 70개 도시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이며 8월 15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에는 통동 모델 연구 방문단을 구성해 독일과 헝가리 등 현지 책임자들과 함께 통일 준비와 교회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제98회 정기 연주회를 열고 기쁨과 평화의 노래를 주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 박지용 상임지휘자, 소프라노 오은경과 카운터 테너 이희상, 바리톤 성승욱과 오케스트라의 알테모지크 서울이 서울 모테트 합창단과 협연했습니다. 17세기 영국 왕실의 작곡가인 헨리 퍼셀의 퀸 메리의 생일을 위한 송가, 오너라 예술의 아들들이여와 영국의 국민주의 작곡가인 랄프 본 윌리엄스의 셰익스피어의 세계의 노래 등 인생의 아름다움과 기쁨, 평안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합창음악으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교회 음악의 바른 이상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는 목표로 올해 창단 26년을 맞이했으며 2005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2014년 공연예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주요 단시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재단 이사장 김영우 목사를 제6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10일 열린 운영이사회에서 총 102표 중 찬성 79표, 반대 22표, 무효 1표를 얻어 총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김 목사는 길 전 총장의 자녀 임기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한편 재단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이 정해질 때까지 안명환 부이사장을 직무대행에 선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10일 열린 제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공간을 예식 장소로 무료 개방하는 작은 결혼식 운동에 협조하고 있으며 성도와 교회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독여민회가 내달 15일까지 제16회 꽃실험회 장학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응모 대상은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복지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의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 자녀입니다. 꽃실함을 장학회는 기독여민회 회장이었던 고 선순화 목사의 뜻을 이어 여성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 콜피아가 오는 16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목회자와 교인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콜피아는 정부 선정 제3세대 전화 연결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브랜드명이 전화번호가 되면 홍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앞세워 정부와 기업, 개인에게 말로 거는 한글 전화번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